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우리 5월 달에 자녀 양육에 대한 이제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밭을 멜래, 아기를 볼래? 네, 답은 정해져 있죠? 네, 아기를 보는 게 아니라 밭을 맨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자녀 키우는 게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물론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부모의 입장으로는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고, 또 내가 다 해줄 때마다도 이거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막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자녀를 키우는 데는 힘이 들 것입니다. 물론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 자식입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에 대해서, 다음 세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녀를 양육한 부모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바로 모세의 가정, 모세의 부모님의 가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기, 특히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그 즉시로 버려야 되는, 안 그러면은 온 가족이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로서 3개월 최고 버티는 데까지 버텼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애굽의 바퀴 속에 있는 자기 민족을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시면은요,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 중에 남자 한 명, 또 여자 한 명이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6장 20절에서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므람이라는 레위인과 그리고 요게벳. 근데 이 두 사람은 친척입니다. 고모와 조카 사이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제 친족 간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을 했습니다. 6장 20절에 보시면은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내를 맞이해서 모세를 낳았다 그러면은 모세가 몇째 아들이 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금 이 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모세를 낳았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이했다라는 것은요, 부부관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이 요게벳,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 자녀 양육의 중요한 원리를 이 시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자녀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은요, 그 여자가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제 아기가 잘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은요, 어떻습니까? 여기저기를 막 살펴보죠. 먼저는 이제 어디 이상 있는 데가 있지 않은가, 불편한 데는 없는가, 또 그렇게 보면서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발가락은 아빠를 닮았나 엄마를 닮았나, 손가락은, 귀는, 눈은 누구를 닮았나 막 여기저기 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간에 경쟁이 좀 생기죠. 좀 더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막 누굴 닮았나 이렇게 막 살핍니다. 웃는 모습은 엄마를 닮았나, 손가락은 아빠를 닮았나 하면서 여기저기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단지 여기서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그가 단지 외적인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생기고 또 아름다운 모습은요, 단지 보이는, 육체적으로 보이는 외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목으로 아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7장 20절과 같이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외모를 넘어서, 물론 아기가 사랑스럽죠. 외모는 무조건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외모를 넘어서 내적인 아름다움, 이 아기가 지닌 무한한 영적 잠재력과 미래 가능성에 주목하고 아이를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실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이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 자녀에게서 범상치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 뭐가 될래?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래? 너 뭐 하겠다는 거니? 우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또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결혼했고 부부관계를 가졌으니까 그냥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예수님께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 될까봐, 예수님 불편할까봐 이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이제 제지합니다. 막습니다. 지금 너무 어수선해요. 애들 데리고 가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볼 때는 아이들 막 어수선하잖아요.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릴 때 막 젊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 데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아이가 혹여나 울진 않을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방해하지 않을까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아이가 막 울어요. 갓난아기는 원래 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안 웃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우는 아이를 어떤 분들은 이제 고개를 싹 돌리면서 눈이 좀 찢어지죠. 조용히 좀 시키지. 아이 데려와서 막 예배 시끄럽게 목사님 설교하는데 방해를 시켜. 말은 안 하지만 눈빛에 다 있죠. 네, 그 눈빛에 한 번씩 당하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방해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는 아이, 떠드는 아이, 돌아다니는 아이, 막 정신없는 막 산만한 아이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은요, 지금 울고 떠들고 정신없고 막 까부는 그런 아이들,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이들을 일일이 다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보고 무시했고 또 가로막았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에게서 영적 아름다움을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요즘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을 무시당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닥치고, 이건 좀 너무 심한 표현이겠죠. 근데 거의 그런 의도로 많이 그럽니다.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 넌 지금 그것만 해야 돼. 뭐 무슨 쓰잘데기 없는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그런 것을 하고 있니? 아이들의 인격과 아이들의 생각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 너 이것까지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정작 사랑과 또한 존경 또한 배려를 받아야 될 그 부모님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인격을 무시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서 현재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가치와 장점을 발견해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앞으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거야말로 참된 양육이라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 자녀가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고 또한 돕는 것, 이것이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내적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품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의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제 3개월 동안 아기를 이제 몰래 키웠습니다.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웃는 소리도 작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는 소리도 커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눈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라고 말씀합니다. 갈대 상자 안과 밖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을까요?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그냥 당연하죠. 물이 들어가면 아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단지 그 한 아이의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르는 정도의 이 모습이 앞으로 장차 곧 있을 이 아기가 이제 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마지막 10번째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앞으로 이것은 장차 앞으로 있을 그것에 대한 예비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이의 그 역청과 진을 발라주는 그 부모의 마음, 물론 찢어지는 마음이겠죠. 나일강에 떠내 보냅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2절에 보시면은요, 바로가 명령할 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나일강에는요 지금 어린 아이들의 시체가 둥둥 떠 있거나 부패되어 있는 그런 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 지금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진을 발라서 아이를 떠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출애굽할 때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어려움을, 죽음을 넘는 장면과 오버랩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부모들 또한도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역청과 진이라면 눈에 보이니까 발라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바릅니까? 이제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24시간 자녀들을 곁에서 지켜주고 계속 케어해 준다면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24시간 자녀들 곁에서 케어하고 지켜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께 고마워할까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24시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니 이렇게 고마워할까요? 아니요. 그 자녀는 아마 미칠지 모릅니다. 왜요? 이거는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아니라 사사건건 참견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녀들은 아마 숨이 막힐 거예요. 질색할 겁니다. 그만 좀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자녀들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경험상, 부모님이 또한도 살아본 그 경험에 의하면은 분명히 자녀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자녀들의 자유를 또한 허용해 주면서 또 자녀와 또한 소통도 자유롭게,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하지 않다가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은요, 자녀는요 고맙습니다 하기보다는요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하면서 자녀들의 그 자유도 어느 정도 허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품에 있을 때 영원히 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제재나 억압은요, 자녀들의 길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길을 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부모님이 사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부모님이 24시간 지켜주지 못합니다. 자녀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든지 자녀의 마음에 세상의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자녀들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서는 잘할 수 있죠. 눈앞에서는 잘합니다. 제가 한 번은 EBS 프로를 보는 중에 중학생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카메라를 놓고 자유롭게 평소처럼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가운데 욕이 한 두 마디마다 섞여 나오는 거예요. 욕이 막 희한한 욕들이 막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찍은 것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다시 또 한번 이번엔 조건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욕을 하지 말고 한번 너희들 평소에 이야기하듯이 놀듯이 한번 해봐 했습니다. 조건은 욕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침묵이 쫙 흐르는 거였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욕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자녀들 말하는 거 보면은요, 욕 안 하거든요. 잘해요. 근데 친구들 만나고 세상에 가면은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얘가 내 아들인가 내 딸인가 달라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에 지금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갈대 상자에 나무진과 역청으로 발랐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도 그 마음에 죄로 물들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도 발라주고 막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은요,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확신,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구원의 확신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요, 말로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부모에게 신앙 교육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에 꽉 박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말씀하는 것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뭡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여운 게 뭘까요? 짜증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짜증내는 거. 그러니까 그럼 자녀들 언제 짜증냅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또는 잔소리를 계속 똑같은 말 자꾸 들으면은 짜증을 내죠. 부모는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용납해 줘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녀들은 아직 인생을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경험한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게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물론 경험을 한 사람은 이미 겪었으니까 알지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은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쉽지 않으니까 막 거기를 좀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주입을 시킵니다. 그럼 자녀들은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할 때, 훈계할 때에도 자녀들이 이런 반감이나 이런 노여움, 짜증을 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용납해주고 또한 함께 나누고 수용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보다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신앙교육이 바르게 되려면요, 말보다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의 사소한 말에도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말일지라도 관심을 갖고 어떠한 지금 마음의 상태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소한 말에도 관심을 갖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는 막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님, 장로님 막 흉을 보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럼 자녀들은 그 흉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또 우린 나쁜 말은 다 잘 들리잖아요. 네, 그런 말을 자녀들은 자꾸 듣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는, 교회에서, 또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지사님이 이제 교회 오면은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적당히 믿고 세속적으로 살면은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우리 자녀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칠해지면,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진 그 갈대 상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칠해지면 세상의 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축복하며 함께 나누며 관심을 갖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녀 양육의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제 드디어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이제 띄어 보냅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는요, 배 모양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갈대 사이를 막 잘 지나가려면은 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요, 네모 반듯한 갈대 상자입니다. 이 노아 방주도 배 모양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도 딱 네모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배 모양이면은 딱 놓으면은 그 방향대로 물살을 타고서 그냥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네모나니까 이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멈춰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아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일강에는 이미 수많은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시체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죽으라고 거기에 넣은 것일까요? 나일강에 띄어보낸 것은 죽으라고 띄어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이 아기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 미리암을 미리 따라가게 했던 것이죠. 4절에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누나가 멀리 따라갑니다.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갈대 상자를 주시하면서 따라가는 중에 뜻밖의 만나죠. 아기를 태운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딸이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기의 이름을 건져냈다, 내가 이 아기를 건져냈다라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때까지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태어난 지 3개월 동안 아기 이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태명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름도 없고 이제 바로의 딸이 건져냈을 때 모세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실은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곳, 그 목욕하러 나오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네모 반듯한 이 갈대 상자가 하필이면 왜 거기로 갔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로의 공주가 왔다 간 다음에 도착했다면은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2시간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갈대 상자 아기를 놓고 아기를 떠내 보내는 그 시간에 바로의 궁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의 공주가 이제 목욕을 가겠다고 막 채비를 하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 오는 그 시점이 하나씩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앞에 둥둥 떠가는 갈대 상자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딱 맞게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이름을 바로의 공주가 내가 건져냈다라고 했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녀가 내 품 안에 자식일 수는 없지요. 때가 되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이제 선교사 파송하듯이 자녀들도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파송하기를 하려면 이 파송을 잘 하려면은요, 부모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요,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가랴죠. 사가랴한테 이제 아기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믿지 못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 아기를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까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태어날 때까지 너 이제 말 못할 거야, 그러십니다. 그래서 진짜 사가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 실제로 아이가 임신을 했고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친지들이 다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대신 이제 말을 해주는 거죠. 이 아기를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이 아이는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글씨를 쓰죠. 거기다가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제 사가랴가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유, 쟤는 뭐가 되려고 저래, 이런 뉘앙스도 있을 것이고요. 우와, 쟤는 정말 어떤 아이가 될까 막 감탄하는. 근데 이 말은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와 정말 기대된다, 감탄하는 말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축복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막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 어떻게 될까 너무 기대가 된다. 하나님의 그 손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가 된다. 우린 축복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말 그대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잘 될까요? 물론 잘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끝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 교육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했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다른 교회에서 청소년 상담 전문가를 초청해서 부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돼서 이제 내용이 거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중에 딱 아직도 박혀서 남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학부모 여러분, 문제 청소년 대부분은 부모가 섣불리 자녀들을 간섭했다가 문제가 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자신이 없으면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면 차라리 그냥 놔두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이 훨씬 더 잘 자랄 것입니다. 문제 청소년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만들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인상에 좀 남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나는 잘 모르니까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냥 자녀 양육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절대로 손을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간섭하는 대신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뻔하죠? 너무 쉽습니다. 아니 이미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신방을 가도요, 본인 기도 제목 말씀은 거의 안 하십니다. 남편, 자녀.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집사님 본인의 기도 제목 없으세요? 그러면은 생각을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없는데요. 이럽니다. 항상 자녀는 빠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절대로 안 빠집니다. 기도 제목에.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죠.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였는지, 아니면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부모인 나를 위한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이미 자녀들 다 컸는데요. 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 속에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원서북의 모든 부모님들,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